여러분 그 짤 보신 적 있나요? 이영지가 하는 토크쇼 짤인데 거기에서 이영지가 이제 도경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애인과 함께 있는데 뭐 이상한 박스 같은 게 내려왔는데 둘만 갇혔는데 문이 열리면서 그 자신의 애인의 불륜남이 나타났을 때, 그리고 그때 총알이 너에게 한 발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때 도경수가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그 불륜남을 쏘겠다. 그 사람만 없어지면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고, 박보영에게도 똑같은 걸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박보영은 좀 더 무섭게 둘을 일렬로 세워서 한 번에 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제 모두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그런 결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말이겠죠. 이제 용서할 수 없다. 그 불륜남이든 자신의 애인이든 나를 배신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만난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뭐 자신의 애인도 그 불륜남도 참 용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그 호세아서는 좀 답답할 정도로 그 반대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는 잘 안 읽기도 하죠. 이제 좀 무슨 이야기인가 도대체 이제 물어보면 잘 모르기도 하는데, 호세아서는 이제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셔서 이 방탕한 여자인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고멜과 결혼해서 자녀도 3명이나 낳게 돼요. 그렇게 가정을 이루지만 이 고멜이 또 못 견디고 이제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고 집을 뛰쳐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도를 떠나가게 되는데,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호세아에게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고멜이 나가서 이제 그 남자 불륜을 저지르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빚을 지고 이렇게 할 때, 이제 고생하고 있을 때 다시 그 고멜의 빚을 갖고 데려와서 다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처음 호세아를 읽었을 때 너무 호세아한테 이입이 많이 돼가지고 너무 불쌍하다.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배경을 모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지금 이제 신실한 호세아와 이 방탕한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과 패역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을 계속 이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살지만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이 돌아오시기를 원한다는 그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이 필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제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떠나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멀어지게 되는 일들도 생기고, 예를 들자면 학업이나 직업, 연애 같은 일에 지금 당장에 눈앞에 있는 일들에서 성공도 하고 싶고 좀 즐거움도 얻으려다 보면 이제 하나님보다 더 이제 우선순위도 더 우선순위에 두게 되고 좀 멀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학생들도 많으니까 청소년기까지는 좀 부모님이나 교회에서 통해서 이렇게 좀 말하자면 끌려와서 이렇게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20대가 되면 사실은 이제 선택에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성인이다 보니까 또 대학 진학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대학 이제 하게 되면서 점점 또 교회랑 멀어지고 또 예배 참석하는 것도 줄어들면서 또 멀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해결되지 않는 의문들.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지 이런 의문들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할지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가장 첫 걸음, 첫 스텝은 우리의 상태를 먼저 자각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할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호세아가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호세아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주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이제 그 대상으로 해서 돌아가다라는 동사를 쓸 때는 항상 진정한 회개를 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제 찢으시고 치시며 징계하시지만 하지만 이것이 이제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런 이유이며,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 용서하시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시는 분이심을 이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진정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지 좀 이제 그런 걸 좀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면 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호세아 선지자가 살고 있던 당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진 시대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진 적이 있던 건 알고 있나요? 네, 역사에 보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나누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살던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그런 황금기를 가져온 그런 사람이었는데, 군사적으로도 엄청 막강한 그런 힘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제 옆에 강대국인 아시리아가 이제 내부적으로 혼란한 틈을 타서 이제 막 영토도 확장하기도 했었어요.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이제 아주 풍요로운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이 아주 잘 지내고 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들에게 독이었던 것 같습니다. 황금기였지만, 경제적으로는 너무 풍족했지만 어느 때보다도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돈이 많아지니까,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물질 만능주의라고.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이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내가 행복해질 거라는 그런 생각에도 빠지게 되고, 그리고 또 이는 종교를 이제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이제 또 사용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 바알신, 우리 많이 듣는 바알신 있잖아요. 바알신은 이제 풍요와 농업을 이제 관장하는 신인데, 그 당시에 농사를 많이 지었으니까 이 신을 숭배하면서 하나님도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명목 아래서 그 산당에서 좀 음란한 행위들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그 약속을 저버리고, 말하자면 부부의 언약을 맺고 결혼한 배우자가 간음을 한 것처럼 다른 가짜 신들을 섬기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제 외적으로는 계속 예배를 하고 있었어요. 예배도 드리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신들의 외적인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믿고 있다고, 문제가 없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타락하고 망가진 상태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 상태를 전혀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호세아가 오늘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멀어진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그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집에서 안 나갔다니까 누가 보시고 전도사님 왜 집에서 안 나가셨냐고 또 막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 집에서 안 나가기 전에 이제 대학교에 갔는데 교회를 안 갔어요. 이제 가기 싫어서, 너무 가기 싫었고 가야 될 이유를 잘 몰랐었고. 근데 제가 모태신앙이긴 해요. 태어날 때부터 이제 교회를 부모님이 다니셨기 때문에 또 제 세계관 안에는 하나님이 없지는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있으신 분인데 근데 나랑 무슨 상관이지, 이런 느낌이었지. 그래서 이제 그냥 학교 가서는 열심히 놀았어. 술도 많이 먹고 풍물 동아리도 했었는데요. 그때 풍물 동아리를 하면 이제 발표하면 고사를 지내요. 그럼 진짜 돼지머리를 갖다 놔요. 그리고 그럼 같이 절하고 막 치고 이렇게,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정한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런 이제 경험도 있었고, 막 그렇게 하는 거 관계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 제가 그렇게 같이 놀던 친구랑 뭐 하다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나 기독교인이야 이런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진짜 완전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 네가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믿기지 않는 거예요. 걔는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이제 자기도 믿기지 않은 제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친구들 반응이 이제 되게 놀랐던 표정이 지금도 잊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여러분한테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호세아 시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때 제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도 그 하나님이란, 사실 그때 하나님은 존재가 그 뇌구조 그리면 되게 점처럼 이렇게 제 안에 존재하면서 살 때였는데도 제가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제 몇 년 뒤에 진짜 가슴 깊이 느끼기 전까지는 그 뭔가 진정한 회개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아직 내가 그래도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착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먼저 우리가 내 자신의 상태를 깨달아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진심을 담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제 회복의 첫걸음이고, 그 첫걸음이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자신의 그런 영적인 상태나 그런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데 힘써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기 처음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되게 사실 유명한 구절이기도 해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제 호세아는 3절 말씀에 우리가 이제 자신의 그런 여호와께 대상을, 우리가 누구에게 돌아갈지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데 여호와를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아까 보면 힘써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 근데 여기서 먼저 알다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목사님 설교에서도 많이 말했는데, 야다라는 그런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게 단순히 지식을 축적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 야다가 쓰여진 구약 구절을 좀 살펴보면요, 창세기 4장 1절에서는 이제 아담이 그의 아내와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근데 이때 동침하다는 그 단어가 야다예요. 그래서 좀 더 이 부부 사이의 그 친밀감 있잖아, 엄청난 친밀감을, 친밀한 관계를 설명할 때도 쓰이고요. 그리고 신명기 4장 39절을 보면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여기서 알다도 이제 보면 이제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임을 깨닫는 모습을 이제 여기선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갈 때도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야다라는 그 알다라는 그 단어는 경험을 통해서 서로의 성품을,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며 친밀한 관계로 나아간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다는 그 연예인을 알다 이거랑 똑같아요, 거의. 그 존재, 그냥 이름을 안다. 여러분, 제가 세븐틴 좋아한다는데 여러분 전도사님 세븐틴 알아요? 나 알아. 저도 알죠. 걔들 몇 명이고 막 13명이야. 노래 뭐 좋아하는 거, 노래 뭐 있었는지, 데뷔곡 뭐였는지 이런 거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야다는 아닌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혼자 좋아하니까 내적 친밀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서로 상호 이게 경험을 쌓아서 가진 그런 야다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말하는 알다는, 말하자면 여러분도 이제 사람 간에 몇 년간 만나면서 같이 뭐 밥도 먹고 카페 가서 별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뭐 소소한 이야기들도 나누고, 좀 더 나아가선 자신의 삶도 나누면서 그런 자신의 서로의 성격도 알아가고 취미도 알아가고,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나 생각들도 알게 되는, 그리고 같은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이런 것들이 쌓이는 거,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그 경험을 할 때 이제 이런 구체적인 경험들이 쌓여질 때, 너와 나는 가깝구나, 여러분 그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 간에. 그래서 가끔 섭섭한 일도 생기잖아요. 나 되게 쟤랑 가까운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 이런 일도 생기는 그런 가까운 느낌, 그것을 이제 친밀감을 가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그 순간순간들을 쌓아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힘써서 그냥 한 번 이제 온 힘을 짜내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힘쓰다는 거는 지속적으로 이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죠.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그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여호와 알기를 이제 포기하지도 멈추지도 말아야 하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호세아가 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제 4장 6절을 보면 나오고 있는데요. 4장 6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그들도 알았겠죠. 하나님 누군지는 그 존재는 알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별거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정말로.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면서도 언제 더 가깝다고 느끼나요? 항상 이 대화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을 공유할 때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성품을 알아갈 수 있어요. 요즘 유치부에서도 그 성품에 대해서 하거든요. 하나님을 말씀에 있어 하고 거기에 거룩시 씨앗을 막 보여. 거룩시 신실씨 뭐 이렇게 해서 그 하나씩 이렇게 알아가고 배워가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이제 그런 시간을 갖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 담임 목사님 요즘 신년 습관 시리즈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좋은 습관을 가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좋은 습관. 근데 이게 처음부터 목표가 너무 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좌절되겠죠. 여러분 처음부터 말씀 그래 오늘부터 말씀을 읽어볼까 하고 막 하루에 10장씩 이렇게 읽으면 큰일 납니다. 물론 하실 수 있는 분 하면 너무 좋죠. 하지만 저는 하루에 한 달락이라도 중요한 것은 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처음부터 너무 1시간씩 하겠다 이러면 하루 못하면 진짜 역시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죠. 그냥 처음에 자고 일어나서 눈을 떴을 때 그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기도 올리는 그런 습관을 먼저 가져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뭐 회복할 이유가 있나? 나 아직 뭐 믿지 않는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가장 황금기를 누렸으나 도덕적으로 누구보다 타락했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내 삶의 엉망이고 회복할 필요가 있는 그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인생이 너무 내 계획대로 잘 되어 간다고 생각되어질 때 이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나의 마음과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고 나의 욕망을 채우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건 아닌지 그리고 만약 후자라면 지금이 바로 돌아갈 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상태를 자각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멈추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며 경험할 수 있게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